이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39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인 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을까요? 이 질문은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내 집만 갖고 사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우주 만물을 다 갖고 사는 것이 나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만약에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단 1초라도, 단 한순간도, 단 1초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지 않는다. 면 신이 아닙니다. 참 신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며칠 전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오크밸리 골프장을 지날 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기저기 이 조경목 아름다운 나무들이요, 뿌리가 뽑혀가지고 넘어진 나무들과 가지가 부러져서 꺾인 나무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눈의 힘이 이렇게도 무섭구나, 눈의 힘이 이렇게도 크구나를 깨달았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바람의 힘으로 나무가 뿌리가 뽑혀지는 것은, 넘어지는 것은 봐왔어요. 봐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눈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크밸리를 지나서 이제 대산에서 4일로 들어오는데 옛날 이 초등학교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저기 가지가 부러져 가지고 쭉 이 가지가 축 처진 나무가 너무 많았습니다. 차라리 온전한 나무를 찾는 것이 더 빠를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야, 그 크고 멋지고 아름다운 우람하고 큰 이 소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작은 존재일까요? 과연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좀 크게.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도무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6절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한 사람, 한 나라가 하나님을 대항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도 이런 것일 겁니다. 개미가 한 마리가 혹은 개미 전체가 사람을 대항하여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그때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개미 한 마리가 사람을 대항하려고 할 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겁니다. 고도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비웃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말씀에는 왜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않는지와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그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않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 44절의 의미는 사람이 자기 영광을 취함으로 사람이 자기의 영광, 자기를 위함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요, 어떤 한 걸음씩이라고 하는 이 블로그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 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자기 교만, 자기 지혜, 자기 자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사람인 내가 비교가 안 되는데, 비교조차 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살면
신적인 이 크기까지 이 믿음이 커지는데, 어떠한 인간의 문제도 작아지는데, 인생을 쉽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막 열려버리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사람인 내가 막는다는 거예요. 나를 막는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자기 교만으로, 자기 지혜로, 그리고 자기 자랑으로. 누가 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가.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만주의 주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나 중심, 나 사람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신이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니까요, 인생이 쉽습니다. 온갖 근심, 걱정, 보따리를 사람인 나 혼자 지고 메고 쓰러질 듯이 이 걷는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고단합니까? 얼마나 그런 인생이 힘이 듭니까? 이런 인생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곧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마음에 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쉼이 되지 않으면요, 인생이 결코 행복이 없습니다.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이 성도는요, 자기 자랑, 자기 지혜, 자기 교만으로 꽉 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또 다른 내면에는요, 근심 걱정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으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요, 윤리책이 아닙니다.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철학책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 영생을 선물로 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성경은요, 최고의 선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구약을 오실 예수님, 신약을 오신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고 요약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성취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으로 통일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도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기 교만, 자기 지혜, 자기 자랑이 이 불신의 벽이요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기 근심 걱정이요 줄어듭니다. 하나님 나라에만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 나라에만 평강이 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1절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는 거예요. 제가 33년, 34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 읽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성경이 얼마나 맛있는지요. 성경이 얼마나 이 성경이 달던지. 마치 이 성경에요 꿀을 발라놓은 것 같아요. 꿀을 이 성경에. 늦은 밤에 성경에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이 성경을 읽고 싶어요. 마음은.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일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아쉬운 마음으로 잠자리를 해야 했던 날이 부지기수예요. 여러 날이에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이 묵상이 되고 살면서 생활 속에서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자꾸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삶이 되고 그게 반복이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 더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송이꿀보다. 이 말씀의 맛이. 여러분, 기도의 맛도 커요. 기도의 재미도 커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겁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기쁘지만 그 기쁨이 기도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도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성경 읽고 성경 묵상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기쁨도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0절에서 105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내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태환님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에 대한 주제별 모음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밀러 목사는 3,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았다. 한 기자가 그에게 어떻게 그런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나는 평생 동안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또 단 한 번도 실증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던 3년은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성경이다. 라고 말했다. 링컨은 매일 성경을 묵상하며 삶의 지혜를 얻었다. 새는 9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다. 개는 20일, 거북이는 500일, 뱀은 800일을 버틴다.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 12일을 살 수 있다고 한다. 인간은 나약하다. 그러나 영적인 허기를 느끼는 유일한 동물이다. 여러분, 영적 허기를 느끼고 있습니까?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고 있습니까? 영적 배고픔, 영적 허기를 느끼고 있는 지가 한 달, 1년 이상이 되었는데도 왜 그럴까만 생각하고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내가 분명 예수의 사람이고 내가 분명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 분명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허기를 느낍니다. 영적인 배고픔을요, 느낍니다. 빨리 서두르십시오. 영적 허기를 성경으로 채우십시오. 영적 건강을 회복하십시오. 영적 건강을 회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십시오. 영적 건강을 회복을 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영적 배부름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성경 묵상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필수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충만한 교제, 우리 주님과의 멋진 교제가 성경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영적 건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믿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 건강해지는 것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단단하게 마음 먹기를 원합니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성경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신앙의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